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전한 천국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쭉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두 목자가 나오고 또 세 목자가 나오고 한 목자가 나옵니다. 이것은 두 목자는 예수님과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은총과 또 연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속한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다 꺾어버린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게 거짓으로 속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령을 외면합니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결국 이 땅이 황폐되어지고 또 한 목자가 세운다는, 한 목자를 세운다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런 환경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를 보느냐? 제대로 못 봅니다. 도리어 어리석은 또 세상에 속한 목자의 모습으로 활동하는 모습도 있고, 도리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회복의 은혜를 완전히 대적하고 무시하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런 결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레바노나 하면서 다 이제 무너진다는 겁니다. 레바논의 그 풍성한 은혜들이 여기서 이제 나무들로 쭉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땅의 전체적인 모습으로 보면 됩니다. 그것이 왜 무너졌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목자를 세워줬는데 이 세 목자가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어요. 이 세 목자는 누굽니까? 제사장, 또 왕, 선지자,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참 목자의 모습이 아니고 거짓 목자, 세상에 속한 목자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을 먹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양들을 바르게 인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새 목자의, 세상에 속한 새 목자의 모습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무너지고 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백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백성이 죽든 말든 팔려가든 말든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계속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까지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돌아오라고 계속 말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그냥 그 길로 갑니다. 누구까지도 그렇게 갔습니까? 솔로몬까지도 그 길로 갔어요. 솔로몬도 하나님께 속한 목자가 아니고 세상에 속한 목자가 됩니다. 솔로몬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라를 두루박내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한편으로 어떻게 무엇을 받아들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을 받아들여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전락시키는 그런 모습을 이루었습니다. 왜?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속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도 또 거적하고 대적하고 모함하는 그런 거짓된 모습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나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백성들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지도자다. 우리를 인도할 자다. 우리를 가르치는 자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따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디 속했다고요? 세상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은 사단의 해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해치는 무덤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소경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소경된 백성들은 그 속에서 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그냥 선지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뭐예요? 세상에 속한 거짓된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여기서 보면 은총, 하나는 연합이라 하는
그런 이제 것을 보내서, 다시 말해 예수님을 보내고 성령님을 보내서 그 백성을 먹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습니까? 세상에 짓밟히고 그냥 어떤 내팽개친 어떤 그 백성들을 다니면서 먹이고 입히고 고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세상 권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을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예?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쭉 표현하고 있는데 그 값을 은 30에 팔았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이제 미혹되어지고 또 대장들과 결탁되어졌습니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룟 유다가 깨닫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성전에 갖다 주셨습니까? 그들은 여기서 성전에 두면 안 된다. 그래서 씁니까? 그것을 이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묘지로 삼습니다. 이 오늘 여기에 기록된 말씀이 이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 가룟 유다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중에 나옵니다. 세상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에서 예수님은 맡기는 사역을 감당했잖아요. 그죠? 우리 십자가 지시고, 그래서 참된 사람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도 어리석게 행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바로 믿고 깨닫고 말씀을 듣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때입니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많은 회복의 역사가, 변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마저도 꺾어버립니다. 예. 지금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도 이면하고 성령님도 이면하는 모습. 일부 이단들은요, 예수님을 인정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건 가짜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말도 안 합니다. 성령에 대한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예? 또 멀쩡한 것 같은 교회들도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 성령님에 대해 이야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은혜 속에서 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세상에 속해 살다 보니까 성령님이 귀찮은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는 구해요. 그러나 실제로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과정으로 가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자기 소욕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꺾어버리고 성령님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붙여서 성령님을 보내서 아버지의 자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관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있지만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누굴 세웁니까? 한 목자를 세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목자를 세우고 왕을 세우는 그때 백성의 상황에 따라서 세우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는 믿음을 보겠느냐? 이제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목자를 이제 하나님은 세워서 어떻습니까? 그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어디에 섭니까? 성전에 서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한 목자예요. 한 목자의 걸고 누구냐? 악한 마귀 권세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통하여서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한 목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그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지만 받지 않습니다. 받으려고는 그래요. 내 속사람은, 진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은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신앙생활 적당히 하라고. 은혜 너무 많이 받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내 소욕대로 그냥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소망하면서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십니까? 세상에 속하면요,
이런 환경들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 하면 당일에 곧 회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그래도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눈을 뜬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 상황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세상에 속해서 악한 행동을 하면서도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속에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어두운 세상을 이기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아올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은 이 은혜를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계속 삽니까?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사십니까? 아니면 꺾어버리십니까? 네? 근데요, 사람들은요, 내가 언제 꺾었냐 그러지만 나도 모르게 제약에 매여서 세상에 속해서 육에 속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 날마다 도와주고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깨어있으면 성령님의 도움을 계속 받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내가 깨어있으면서 육에 속하고 죄악에 빠지고 어둠에 매이다 보니까 이 은혜를 못 누리고 산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일어났고 그 전에도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상황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볼 수 있는 모습 되길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어디 속한 것 같습니까? 내가 목자라면 세상에 속한 새 목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생명을 내어주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양들을 먹이는 두 목자입니까? 아니면 세상 권세에 매여서 사단의 권세에 매여서 어떤 그 악한 그 역할을 여기서 보면 악한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못된 목자요. 이 못된 목자가 어떻습니까? 칼에 팔, 또 눈, 이런 것도 다 이제 무너진다는 거예요. 깨진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쪽으로 넘어가면 모든 기능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기능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의 그 모든 기능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서 깨어있으면 그것이 계속 살아나고 회복되어지지만 우리가 세상에 속해다 보면 됩니까? 이것이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어리석은 목자들의 기구를 빼앗는다는 것은 그냥 다 주신 은혜를 다 걷어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서 살면, 육신 속에서 제약 가운데 살면 다 뺏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악한 권세와 결탁을 해서 결국은 하다가 그냥 무너지고 마는, 그 결국 심판에 이르는 그런 모습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전반적인 그 흐름 속에서 나타난 모습들입니다. 우리 이것을 바로 보고 참 목자 되신 예수님, 지금도 내가 무시해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아름다운 승리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를 꺾어버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그 은혜 속에서 복되게 아름답게 참 목자를 따라서 영원한 영광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모습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어리석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오늘도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양식, 참된 음료,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면서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 되어지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들을 보고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복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